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인데요. 21절까지 다 할 수 있을런지 원고는 다 준비했는데 하는 것만큼 하고 아마 오늘은 반만 좀 나가는 게 제 상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현주와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본문에 1절부터 9절에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베다니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아,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그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름다운 정말 한 옥합을 깨고 자기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하나가 분위기상 본문을 보면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하고 기회를 찾는 앞에 본문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정반대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절, 11절을 제가 묶었습니다.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가 왜 그 열둘 중에 이렇게 적어드렸냐면은 헬라어 문장 원문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번역자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열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마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정관사를 붙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정관사를 붙이면서 마가가 이 열둘을 왜 세웠을까 하는 그 생각을 다시 갖게 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를 세우시는 목적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운명으로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있는데, 운명으로 함께 있지 않은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관사를 갖다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내사, 이 보내사, 아포스텔로 히라고로 아포스텔로 보내사,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토로스죠? 그러니까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서 예수님 자신의 운명이 자기 운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한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정관사를 붙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지금 그 마가복음은 돈을 직접 준 건 아니고 약속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한다는 에판겔로 동사 약속하다 에판갈로 명사는 에판겔리아 약속인데 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약속은 돈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약속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지 돈이 아니에요. 예. 그 주님은 뭐 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 세금 문제 질문할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니네들 문제다 이거야.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응? 네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 아니냐. 그 보이지 않는 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돈이 걸린 일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이름 없는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을 때 3절에 나왔죠?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었다. 마태는 유다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당국자에게 즉시 은삼십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요한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는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아예 그 돈을 먼저 요구하고 유다가 즉시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은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 생각이 얼마나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예.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 누가 영의 생각을 합니까? 영을 쫓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영을 쫓는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아,
뭐 신령한 사람이라고 뭐 육신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한 말을 잘 기억해야죠. 마르틴 루터가 새가 날아가다 똥 싸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머리에 어떻게 막겠어요? 생각이 쓱 갑자기 2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그 말이 딱 떠오를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사람 한번 열받으면 레코드가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다시 팍 돌아가요. 어? 그럴 수 있죠 뭐. 어? 근데 머리에다가 새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거는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떨어내지를 못한 거죠. 왜 떨어내지를 못했을까?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왜 떨어내지 못했을까? 어, 도대체 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했을까? 뭐 때문에? 이, 이 본문의 배경에, 이 지금 사건의 배경에는 시편 41편, 41편 9절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괄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41편 9절의 이 말씀은 아히도벨을 그 배경으로 쓴 시편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다윗의 지략가라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술을 얘기해 주는 지략가예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배반을 해서 압살롬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물어요. 내가 이 그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아이도벨이 쫓아가서 빨리 끝내십시오. 우리 지금 답답하지 않으니까 빨리 안 끝내니까. 아이도벨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 저기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후세를 불러요. 후세 보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후세는 아시다시피 당신 아버지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곰이 새끼를 잃은 심정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가지고 예, 아이도벨이 그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가 죽습니다. 예. 이제 가룟 유다의 운명을 지금 시편 41편 9절이 아히도벨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뭐, 이론적으로 뭐 예수님 앞에 뭐 따지는 사람들 다 격파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고,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어? 새,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 예루살렘,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내가 그 당국자들 손에 미움을 받고 넘겨서 죽임을 받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세 번을 얘기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은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틀렸다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를 기대했다가는 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고 실망한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이젠 예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어,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겠다 하고 돈을 구하러 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 유다에 대한 행위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음, 성미와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데, 음, 이 가룟 유다를 미화시키는 최초의 작품이 유다복음서예요. 외경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 전혀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이 유다복음서는 영지주의 시각에서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유다야. 왜냐?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팔았어. 이유는 뭐냐? 영주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지금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현 그렇게 보인 거지. 육신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건 신들 중에 제일 저급한 신, 대미우르 고스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예수님을 해방시켜줘야 돼. 예수님의 영을 해방시켜줘야 돼. 그 가룟 유다를 대상으로 쓴 유다 복음서는 그 유다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한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쓴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70년대일걸요. 미국에서도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거기에 내용도 이제 가룟 유다가 긍정적인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이런 것들 작품을 대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반대로, 반대로, 안유다를 악마화시켜서 정죄하는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 사실은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일 그냥 줌에 매달려서 말씀 듣고 형제들의 간증을 먹고 이래 사니까 이제 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가 떠나면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알알이 박혀 있어서 내가 살고 있을 뿐이지 두 가지를 다 이 위험한 견해를 주의해야 되고 예, 하나님 말씀을 객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참여했을까요? 네, 당연히 참여했겠죠. 그냥 예수님이 아마 어린 양을 사서 제사장 앞에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칼로 그 양의 목구멍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죠.
야, 이런 일을 예수님도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 폐기를 선언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음, 뒤집어 엎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참여했을까? 예, 그 성전의 그 형식적인 것,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동정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 지배층의 그 악랄함, 그것은 없애야 되지만, 진지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자기 자신, 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 드리는 일에 예수님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어디서 예비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 제자 둘은 뒤에 17절을 읽어보니까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에요.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내로 들어가래요. 왜 예수님은 그 미리미리 보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설 일이 아니죠. 당국자들이 수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가룟 유다를 당국자들이 불렀냐면 예수가 누군지 얼굴을 잘 몰라요. 당국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하나를 잡으면 스승 잡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예. 그 첩보 작전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그 치명적인 작전이 내부 첩자를 씹는 거래요. 내부 첩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IT 업계에도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아주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IT 업계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이,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모르냐면은 성내로 그냥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 이게 아니고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 자, 이 본문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구약을 배경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길로 쭉 가시오. 가면 그 베냐민 지파 경계에 라헬 묘실이 있는데 그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가시오. 가면 아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계속 가시오. 가면 블레셋 영문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자를 만나게 될 텐데 함께 예언하다가 당신이 세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울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하나를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 14장 이전에 11장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기억나시죠? 다 제자 둘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풀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을 거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온 거거든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이제 비밀 언어였죠. 비밀 언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여기도 이제 그 비밀 언어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래 묻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뭘 예수님이 뭐 자기 방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여러분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의 여자들. 남자들이 그때는 물 아주 부대 아주 부대에다 물을 싣고 어깨에 메거나 등짐을 지거나 이러고 갔죠.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 의아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진짜 어떤 남자가 물동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런 장면이 실려 있는데요. 17장 27절에 보면 요거는요, 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 이 세금 문제는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직장이 세리였거든. 그래서 마태가 이 사건을 꼭 집어넣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쓰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나갔는데 성전 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묻는 거야. 야, 니네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어? 성전세는 반세계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인두세처럼 주민세처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성전을 가야 되니까 성전세에 대한 세금이 붙어요. 은 반세계를 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안 내는 거야. 예수님이 어? 얼굴 철판 깔고 안 내는 거야. 베드로 보고 야, 니네 선생님이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낸다 내 이러고 이제 돌아선 거야. 돌아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영 인상이 안 좋아. 예수님이 딱 눈치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를 만듭니다. 야, 베드로야. 어느 나라의 임금이 말이야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아들한테 받냐 그 백성들한테 받냐. 아니, 백성들한테 받죠. 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아니, 아들은 안 받습니다. 면제해 주죠. 네 말이 맞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또 열받으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네가 여기 앞에 바닷가 가서 낚시질을 해라. 그러면 첫 고기가 딱 잡히는데 그 물고기 입을 딱 열면 은 한 세겔 있을 거다. 그래서 반세겔 반세겔 그걸 내라. 그리고는 본문이 끝나요. 봤는데 그랬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 여러분 상상이 맡긴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순종한 베드로는 갔을 테고 아마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평생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느 미친 물고기가 은 세 개를 입에 물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 은 세 개를 볼 때 아마 베드로가 속에서 막 전율이 났어. 소름이 돋는다 그래요, 소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스승에 대한 신뢰가 점프하는 거죠. 막 폭발적으로 막,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저도요, 왜 그 사랑제 그 목사 점,
전광훈 목사님에게 택부대가 그렇게 쫓아다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거기 택부대 사람들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이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경선할 때 꿈을 꿨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요. 전에 설교할 때 몇 번을 그랬대. 아이고, 왜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다 감옥 가냐? 하면서 윤 대통령 감옥 간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안 믿을 때는구만. 감옥 가는 거 보고는 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 교인들의 신뢰가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 그냥 목숨 내걸고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목숨. 가스라이팅.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하라고. 응?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21절 갑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있다.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몽사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꿈을 얻은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을 말하는 건 겨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 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그 읽고 알려주는 분이 없으면 저렇게 신령한 꿈 꾼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 우리 한국인들 밑바닥에 샤머니즘이 깔려 있어요. 기복신앙. 복을 주면 복 준다 그러면 어디 가도 머리 디밀고 절하는 예,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말씀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 서울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교회 잘 안 가는 자매인데 저하고 교제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 답답한데 그 스님 중에 그 누구예요? 법륜 스님 설법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법륜 스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 너무너무 시원하고 아이고 내 아주 안타까워서 혼났어요. 그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열래 목사님도 이제 와서 물으면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렸을 때 질문하니까 어렸은 사람들한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영의 일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의 일에 잡혔으니까 그것에 고민하지 말라고 대답을 한 건데 생명이 성숙하면
그 육신의 일은 이제 떠나잖아, 육신의 일은. 어? 그건 뭐 내가 부모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결혼했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어?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내가 직장 다니니까 상사도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같은 비중을 두고 살면 큰일 나죠. 예,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미신적인 말들은 어제 순태경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이쪽에 있는 그 골로새 뭐 그 또 그 옆에 히아레폴리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골로새를 바울이 감옥에 쓴 이유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게 주제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주제지만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초등학문에 나를 귀히 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어디다 복을 빌고 이런 우상 단지들을 버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탁월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심성에 있는 걸 누가 건드리면 나도 한번 가서 물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막 비싸게 안 받아요. 1, 2만 원, 조금 센데 5만 원, 10만 원, 또 쪽집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쪽집게 왜 이런 데는 막 50만 원, 100만 원도 받고 이러죠. 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저기 누구야? 대통령 후보였던 허경영? 이 양반한테는 몇백만 원씩 갖다 드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진짜. 이게 진리의 바른 말이 안 들어오면 사탄이 속이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진짜. 아, 정말 안타까운지. 자,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마치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 두 사람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의 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Prophet's room. 제가 3, 4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을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 선지자의 방을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비워뒀다가 아,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숙소에 머물지 못해서 방을 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이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정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모실 때 썼던 방이고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모실 때 이런 방을 준비해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요, 참 신기한 게 거기 가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대책도 없구나 이러겠지만 우리 영시 형님이나 진홍호 형제 보면 음,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잘 보고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어, 주의하며 살 필요가 있죠. 예비된 큰 다락방. 예, 지금요 예수님 12제자 다른 제자들 여인들 아기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이 큰 방이죠. 예, 큰 다락방을 지금 예비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제자 둘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의 객실 그랬으니까 그 뒤에 말도 거기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는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도 우리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게. 전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곱씹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이게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가 복수, 1인칭 복수를 쓴 경우가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쓴 경우가 9장 40절에 우리가 이미 봤죠. 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나이다. 요 9장 40절에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가요. 세 번. 이 의도 마가의 의도죠. 의도를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말은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다. 특권 의식을 가진 12제자들이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뭐 교회에서 대단히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 뭐 나 없으면 2PM 굴러가겠어? 이런 태도. 아,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우리 이거를 조심하도록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그때 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사실은요.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누구든지 너희를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의 안 쓰니까 지금 마가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게 이렇게 들으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 예수님도 지금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사신 것처럼 어, 제가 오늘 책 읽다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먼지로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먼지도 급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 앉아 있는 먼지하고 밥상 위에 앉아 있는 먼지하고 둘이 이런답니다. 밥상에 앉은 먼지고 다이아몬드 앉아 있는 먼지가 야야 너 참 고생 많다. 응? 아이고 그 어디 그러고 앉았냐. 그러면서 나 좀 봐라 임마.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뭐인 줄 아니?
우리 주인이 맨날 귀하게 여기서 닦고 또 닦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다이아몬드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이 귀해진 건 주님 때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요. 네, 뭐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려면 준비 없이 내 말이 툭 튀어나올 때 그게 나아요. 준비 없이 튀어나오는 말.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무엇이 됐다 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생명이 찬 것만큼밖에 난 안 나와요. 예. 그 생명이 찬 만큼 내가 살 수 있을 뿐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또 옛날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만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신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